6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애틋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복음을 실천할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는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 사도의 정말 애틋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 사도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9장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바울의 형제나 가족 친척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바울을 협박하고 박해하며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요, 자꾸만 서운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고요. 또 이 정도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박해한다면 아예 의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그의 심장에 품고 있고요. 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려 40일을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건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런 희생적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이고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힘든 고차원적인 기도죠. 결국 이런 희생적인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셨고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면 모세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했을 정도로 크셨던 진노를 모세의 기도 때문에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모세의 짐을 감당해 주심으로 모세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할 정도로 순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 모세의 이타적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내는 이들에게도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다름이 아닌 바울 사도의 이런 눈물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악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또 이웃들과 이런저런 정말 억울하게 우리가 정말 욕을 먹고 마음 상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그들을 모세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그들을 품고 용서하며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허락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과 중보의 기도로 구원받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엎드리고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정말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또 바울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원수라도 화해하게 하시고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까지 더불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이타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